제가 보니까 조용하면서도 영적 깊이가 있는 참 좋은 분위기인데 조금 더 뜨거워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는 교회 문턱이 낮아야. 어떤 교회는 문턱이 꽤 높은 교회들이 있어요. 누가 와도 내 아버지 집에 왔다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턱이 꽤 높은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인도의 간디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는 영국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친구 따라 교회 나갔어요. 근데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유색인종이라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박대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열심히 애독했지만은 한평생 교회를 등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유럽 교회가 인도의 복음을 위해서, 인도의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아마 수백만 불, 수억 불 선교비를 보냈어요. 근데 큰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고 환영해주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좋은 크리스찬 리더가 됐다면 아마 간디를 통해서 수천만 명, 수억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지 몰라요. 사실 미국도 60년대 초반까지는 남부지역에서 흑인들이 백인 교회 가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하필이면 백인들만 모이는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로 있는 그런 교회였던가 봐요. 예배 참석하려고 했더니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흑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해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계단 밑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위로하시더래요. 너무 상심하지 말라. 이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가는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교회예요. 근데 세상에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올 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쌍수 들고 환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린의 모습으로, 고아의 모습으로, 과부의 모습으로, 홈레스의 모습으로, 유색인종의 모습으로, 신체장애자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 환영하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는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화평장로교회는 문턱이 낮아서 누가 와도 내 아버지 집에 왔다고 하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려줄 것만 알려주는 것. 요새는 PR이 뭐냐? 피가 나도록 알려주는 게 PR이라고 그래요. PR을 잘해야 돼. 누구 자랑을 많이 해야 하느냐? 제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 내가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탈선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할 뻔했는데 예수 믿고 화평교회 나와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예수님 자랑을 하셔야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소속한 섬기고 있는 이 화평장로교회를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말씀 충만한 교회인지 모르면 사랑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꼭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화평장로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자꾸 자랑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조견 목사님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지만은 말씀도 좋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사랑 충만합니다. 찬양도 잘하십니다. 사모님도 너무나 좋고 훌륭합니다. 자꾸 자랑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나 헌신적입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꾸 자랑을 하셔야 돼.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자기 교역자나 교회나 성도들 자꾸 비판하고 흉보면 그 교회 나오겠어요? 나오려다가도 36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우리 성도님 자랑. 이 네 가지만 1년 동안 열심히 실천하면 부흥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배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이 네 가지 실천하기로 약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자랑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 자랑, 우리 화평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우리 성도님 자랑,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민 목회에 대한 이런 풍자가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코끼리를 울렸다가 웃겼다 하는데 아무도 코끼리를 울리지도 못하고 웃기지도 못해요. 근데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몇 마디를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쫙쫙 흘리더래요. 그래서 사회하는 분이 그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께 물었어요. 무슨 말을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귓속말로 너도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풍자죠. 이번엔 코끼리를 웃기는데 또 아무도 웃기지를 못해요. 근데 또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귓속말로 몇 마디를 했더니 코끼리가 씩 하고 웃더래요. 그래서 사회자가 또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한 말이 너도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그렇지 않으면 씩 한번 웃고 말래? 했더니 씩 한번 웃고 말더래. 이민 목회가 참 힘들다고 하는 하나의 풍자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민 목회만 힘든 것입니까? 우리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수년 전에는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가장이 얼마나 이민 생활이 힘들었는지 사랑하는 아내를, 세 자녀를 총으로 쏘고 자기도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 얼마나 큰 충격을 갖다 주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해결이 아니잖아요. 더 큰 비극을 씨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동정도 가지만은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주일 아침에 아드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저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왜 가고 싶지 않은 애 이유를 대라. 첫째로 교회가 좀 냉랭하고 쌀쌀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무개가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오늘은 늦잠이라도 한번 푹 자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냉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그래도 교회가 뜨겁고 사랑이 들끓는단다. 한두 사람이 너를 싫어하는지 몰라도 온 교인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단다.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꼭 가야 할 것은 이 교회 담임 목사임으로 내가 꼭 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한 담임 목사의 발걸음도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한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의 발걸음도 무거워질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적에 마귀는 기뻐요. 사탄은 춤을 춰요. 박수갈채를 보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마음 아파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943년 어느 날 뉴질랜드의 에드몬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정을 오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르지 못하고 중도에 내려와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언젠간 돌아와서 이 산정을 오르리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만 10년 1953년 5월 29일 이 5월 29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아들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날 그 산정을 오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정을 오른 역사의 신기록을 남기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오르지 못한 산정이 있습니까?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패배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길은, 믿음의 생활은 그 산정을 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폴 스톨츠라는 분이 역경지수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세상에서 큰일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역경지수 AQ가 높대요. IQ가 높거나 EQ가 높아야 인생을 성공하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AQ가 Adversity Quotient가 높아야 성공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은 인생을 등산에 비해, 등산하는 데 비해서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등산하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 때 첫째 사람은 누구냐? 퀴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는 않지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 캠퍼. 거기 텐트 쳐놓고 주저앉아버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산정을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클라이머, 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간 사람들은 바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높은 산정을 올랐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간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시딤에 이르러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으로 향하는 장면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 장엄한 역사적 장면이 전개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표한다, 상징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루어야 할 삶의 꿈과 비전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길은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은 초행길이에요. 미지의 길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새 길에 대한 호기심과 또 관심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초행길, 미지의 길,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의 언더라인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맡은 사명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뛰고 섬기고 헌신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 이런 사람을 축복하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위대한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제목이 성령님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 제목이 나왔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답을 쓸 재간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 중에 이렇게 답을 썼어요.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채점을 하려니까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기도 중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채점을 했어요. 성령님은 100점이지만 너는 빵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선교의 비전을 실현해 갈 때 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느냐? 자기 몫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요사같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침형 인간이란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회에서 크게 일하고 기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보면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어요. 또 수년 전에는 어떤 장로님이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써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새벽에 내가 주를 묵상한다,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확정했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외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이 역사에 얻은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도 은퇴 후에도 이 선교를 위해서 늘 쓰임받고 세계를 다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어느 장로님 가정을 신방 갔더니 그 장로님 그런 말 하던 이야기가 늘 잊혀지지 않아요. 일주일에 몇 번 가정 예배를 늘 들으신대요. 이민 생활이 바쁘지만은 그때는 손주들하고 또 자녀들하고 같이 다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센텐스 프레이어를 한대. 간단히 한마디씩 기도하는데 5살 먹은 손주가 그렇게 기도하더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누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꼭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래. 얼마나 기특하고 신통한지. 또 우습기도 해서 웃음이 났지만은 참느라 혼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의 언더라인 줄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협력을 말해, 팀워크를 말해, 파트너십을 말해,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IQ가 높아야 큰 지도자가 되고 큰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지난 40, 50년 동안은 EQ가 높아야 감성지수가 높아야 인간관계도 좋고 행복한 부부생활도 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NQ가 높아야, 네트워크 쿼션트가 높아야 큰 지도자가 되고 큰일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뭐라고 말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는 혼자면 패하지만 둘이면 넉넉히 이긴다고 말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독불장구 시대는 지나가서 협력의 시대예요. 그래서 삼성과 소니 회사가 라이벌 회사지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팀워크를 잘해야 돼. 동력을 하는 사람들이 큰일하고 큰 지도자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공동체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이 공동체 삶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우리 한국 크리스찬 중에는 믿음이 좋다는 분 중에 보면 혼자는 예수를 잘 믿는데 이 공동체 삶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분 한 분은 똑똑한데 이 팀워크를 잘 못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동업을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업을 하면 실패하기 쉽다,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도 혼자면 열심히 기도해요. 둘이면 개척교회 시작해요. 근데 셋이면 갈라서게 된다, 그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어요. 경비행기 안에 백인 한 분, 일본 분 한 분, 한국 분 한 분, 세 분이 탔대요. 근데 비행 중에 그만 사고가 나서 떨어지면서 인디안 마을에 집 한 채를 부셨어요. 추장이 세 사람을 붙들어 놓고 감옥에 넣고 싶지만은 특별히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벌은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 몽둥이로 엉덩이를 20대 때리는 벌이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요청은 또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자 백인 한 사람, 일본 사람 한 사람, 한국 사람 탔는데 그 경비행기 안에 있는 담요 석장을 좀 갖다 대고 때리려서 조금 덜 아팠어. 일본 사람 차례가 오자 그 경비행기 안에 있는 쿠션 석장을 갖다 대고 때리려 해서 거의 아프지 않았어. 근데 한국 사람 차례가 오자 일본 사람을 좀 갖다 대고 때려서 일본 사람만 죽도록 매맞고 자기는 매맞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누가 만든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한데 이 팀워크를, 동력을, 협력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관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가 그런 말 했어요. 한국 역사를 보면 3.1 운동 때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종파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또 한 번이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을 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공감이 가는 말이. 원래 2002년 월드컵은 일본에서 개최하도록 추진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늦게 유치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의 스포츠 선교회 같은 데는 세계 축구위원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본 사람들께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일본을 찍어주려고 했던 그 위원들이 투표소에 들어가는데 자꾸 사우스 코리아가 눈에 어늘어늘 하더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사우스 코리아를 투표하고 나오면서 그런 말 했다는 조커가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공동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16강에만 들어가도 소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골문을 막아주시고 상대방의 골문을 열어서 16강이 되고 8강이 되고 나중에 4강의 기적까지 일어나잖아요. 그 이상 올라가면 교만해질까 봐 스탑시킨 것 같아요. 그때 온 국민들이 정말 합심해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응원했는지 몰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사 읽어보면 한국교회가 1970년대 초반까지도 영세교회였어요. 선교를 받는 피선교 국가였어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개 안 됐어요. 서울 영락교회 중현교회, 서대문 노타리에서 시작한 순복음 중앙교회, 그 외에 한두 개가 있을까 말까였어요.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197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한국사에 일어나느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빌리그람 목사를 모시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막 부르짖고 외칠 적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빌 브라이트 목사를 모시고 CCC가 74년 엑스포를 해요. 또 두 차례는 외국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정말 민족 복음화를 했지만 이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하자 해가지고 200만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울부짖잖아요. 그때 한국 땅에 큰 영적 임팩트를 줘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회 성장이 7%를 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은 후 35% 성장이 일어나면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중반에 아주 한국에 큰 대형교회가 우죽순격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20개가 전부 한국에 있잖아요. 엄청난 영적 충격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모이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외칠 적에 아틀란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들어보니까 아틀란티에 300여 교회가 있다는데 300여 한인교회들이 합심해서 외치고 부르짖을 적에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충격을 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4천의 한인교회가 합심하여 연합하여 부르짖을 적에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적 충격을 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항에 2마리 고기가 있었어요. 늘 한 마리 고기가 생각하기를 저놈만 없으면 내 혼자 먹이를 인조해야 하는데 저놈 때문에 반밖에 못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싸움을 걸어서 물어 뜯어 죽여버렸어요. 며칠 동안은 혼자 밥을 인조하고 즐겼어요. 그러나 며칠 후에 상대방의 죽은 썩은 고기가 썩으면서 포이전을 독소를 풍겨요. 물이 오염되면서 며칠 후에 자기도 죽었어. 여러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요. 우리 산다싱크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을 겨울에 오르는데 친구와 산중턱에 나그네가 쓰러져 있어요. 산다싱크는 그를 얻고 가자 그러고 친구는 우리도 얼어 죽겠는데 그를 어떻게 도와주냐고 반대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의 철학대로 혼자 올라가고 산다싱크는 힘들지만 그를 등에 치고 메고 올라가요. 산정에 올랐을 때 또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가서 가까이 봤더니 먼저 혼자 살겠다고 한 친구가 완전히 동사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산다싱크는 나그네를 얻고 올라가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나요. 등에서 땀이 나면서 자기도 살았지만은 그 나그네, 동사했던 나그네도 깨어나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역설적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가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때요. 축복의 원리, 성공의 원리, 황금률이 뭐냐? 바로 남을 섬겨주라는 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다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역설적인 축복의 비법인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팀워크를 하고 협력을 하려면 몇 가지 원리를 마음의 명심을 해야 돼. 첫째로 디퍼런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줘요. 왜 너는 나처럼 섬기지 않느냐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요. 협력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민교회를 제가 섬기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갈등이 많아요. 왜? 많은 다른 요소의 교회를 섬기다 오셨어요. 저희 영락교회도 침례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다 있어요. 장로교회도 뭐 고신기장, 예장, 뭐 합동 다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늘 서로 강조해주고 이해시켜야 돼. 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남녀의 다름을 잘 이해할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에 보면 남녀의 다름을 잘 설명을 해요. 남자들은 숲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여자들은 잎 하나하나를 보는 섬세함이 있어요. 대화 속에서도 남자들은 결론이 중요해. 결론만 말해래. 그러나 여자들은 시시콜콜한 그 과정을 설명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할 적에도 남자들은 되게 용건만 말하면 돼요.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1시간 내내 이야기한 후에도 끊을 적에는 내일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하고 끝내요. 쇼핑센터에 가서도 남자들은 살 물건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은 쇼핑센터를 다 둘러보고 마지막에 살 물건을 사야 해피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을 이해할 적에 부부생활도 행복하게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남자를 와플로, 여자를 스파게티로 비유했어.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통 안에 갇혀 방 안에 숨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해요. 운동하고 싶어해요. 혼자 있고 싶어해요. 그러나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서 스파게티처럼 엉켜서 집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동창 이야기도 하고 직장 이야기도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 다름을 서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이 다름이 갈등의 원인도 되지만은 서로의 부족을 보완해 준다 하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돼. 사실 한 색깔의 꽃만 있으면 좀 단조롭잖아요. 울긋불긋 여러 색깔의 꽃이 있을 때 더 화려한 공동체를 이루고 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겸손함이 있을 적에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팀워크를 못해요. 동력을 못해요. 겸손한 사람들만이 동력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가 복되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고 섬기려고 했을 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겨주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동력을 할 줄 알아요. 팀워크를 잘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좋은 팀워크와 동력을, 협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빌립보서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많은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준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도 티가 하나 있었어요. 창립 멤버 같은 유오디와 순두교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유오디와 순두교를 권하느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각각 개성이 다르고 성장현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 이루고 동력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와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이 있을 적에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해서 정말 하나가 돼서 동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축복하는 마음. 영국의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옆에는 스폴전 목사님이 섬기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자기 친구가 섬기는 몰간 캠벌이라는 목사가 섬기는 8,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옆을 지나다닐 때마다 열등의식도 생기고 위축감도 생기고 시기 질투심도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을 지나다닐 때마다 축복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한 번은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그럴 수밖에 없죠. 꼭까지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막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격지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닐 때마다 싫은 거예요. 마음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못난 놈.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축복해 주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그릇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두 교회를 지나다닐 때마다 축복해줘요.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리더십에서 너무 텐션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시기 질투심이 생기면 그 리더십이 죽게 되어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돼. 오히려 축복해 줄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긴장이 사라지면서 자기 교회도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가 그 두 교회 이상으로 더 큰 교회로 성장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를 정말 축복해 줬을 때 얼마나 그가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 전도가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받아들여서 새 생명을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복음과 축복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여루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남편이 교사 생활했어요. 근데 박봉으로 생활을 하기 힘드니까 조그만 가게 운영했어요. 근데 너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가게로만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이렇게 조언해요. 앞가게 옆가게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냐고. 우리 가게만 잘 되고 흥왕하고 옆에 가게와 앞에 가게가 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좀 줄여서 앞가게 옆가게도 먹고 살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쓰는 것이 어떠냐고 어드바이스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그 물건이 없으니까 앞가게로 가라고 그래요. 옆가게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사업을 줄여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사실은 가게를 해서 돈 번보다 그 빙점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이 벌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양 속담에 바쁘면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현대인은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휴식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리차드 포스트 박사는 영적 제자 훈련에서 현대인의 영성생활을 죽이는 가장 큰 원수가 뭐냐? 분주함, 바쁨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 분주함, 바쁨함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죽여버리는 막이라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이민생활이지만은 잠깐 멈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후회 없는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인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재직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도 되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폴 쿠라투라는 분은 미시간에 살았는데 한 분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고 광산, 폐광 옆에서 묵상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발한 사업의 비즈니스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게 뭐냐? 이 폐광을 이용해서 자연 냉동 회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주인을 수소문해서 팔라고 했더니 못 쓰는 폐광인데 그저 가져래.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연 냉동 회사를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해요. 만일에 땅을 파서 자연 냉동 회사를 만들었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성공하지 못했을는지 몰라요. 이 점에서 휴식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휴식과 오락을 recre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recreation, 재창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 막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고 돌아갈 때 우리 뇌파를 조사해보면 베타 스테이트 마인드가 나와요. 근데 이 베타 스테이트 마인드에서는 창의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용히 휴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적에 우리 뇌파를 조사해보면 알파 스테이트 마인드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때 우리 뇌파를 조사해보면 델타 스테이트 마인드가 나와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 스테이트 마인드와 델타 스테이트 마인드에서 늘 발휘된다는 사실이고,
이 점에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섬김의 생활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값진 창조적인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창조의 시간임, 우리의 가족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와 이웃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장 귀한 창의적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와 소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정말 정립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구룬투비 목사와 덴마크의 몇 과학자들은 돼지 한 마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발견해. 그래서 470가지 프로덕트 상품을 만들어서 인류사에 크게 기여하고 공헌해요. 한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이 모든 동물의 그 이빨은 코카콜라에 넣으면 썩어버려요. 삭아버려요. 근데 돼지 이빨은 얼마나 튼튼한지 코카콜라에 넣어도 삭지 않은 것을 발견해. 그래서 아주 고급 장식품을 만들게 돼. 또 여자들의 속눈썹 중에 가장 값비싸고 퀄리티가 좋은 게 무엇으로 만드느냐? 돼지털로 만들게 돼. 그래서 저는 여자들 속눈썹을 볼 때마다 돼지털 생각이 나서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퀄리티가 좋고 값비싼 속눈썹을 만들어요. 또 사람들의 심장 발부가 고장나서 그 리프레스 할 때 가장 부작용이 안 나는 것이 뭐냐? 돼지 심장 발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돼지 똥이 더럽다고 욕하고 흉보지만 가장 좋은 퇴비가 바로 돼지 그 퇴비인 것을, 똥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 목다는 소리라고 흉보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소리가 돼지 목소리. 그래서 뮤직 테라피에서 뚝뚝뚝 하는 것을 돼지 목소리에서 착안해서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생을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카나다 론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 웨스턴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닥터 강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분이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병이 뭐지요? 에이즈라는 병이에요. 근데 이분이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짐승에게 해서 거의 성공해서 이제 사람에게만 성공하면 노벨상감이에요. 엄청난 돈도 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는 제자 훈련 받고 또 제자 훈련 해요. 그리고 막 국제회의에 많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도 주일날 자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집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 공부 자기도 물론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은 자기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기 실험실에 가서 성경 몇 장을 읽는데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시작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창의적인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뭔가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자기는 연구생활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뒤를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속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세 가지 물건이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돌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만나, 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해요.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말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님보다 앞서가도 안 돼요. 그러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적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요. 너의 갈 길을 행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and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는 뭐라고 말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it is used for teaching, correcting, rebuk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무한히 유익한 책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19편 7절 8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율법은 온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세상의 향락을 일시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향락이 지나간 후 더 허탈감과 고독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은 우리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 원천이잖아요. 그의 말씀은 지혜 보고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할 적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 갔다가 맹인들, 요새는 시각장애자로 해서 집회를 한 번 했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 중간쯤 앉은 한 40대 후반의 남자가, 그 시각장애자들은 전부 점자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이 없어요. 아마 납병을 앓았는지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나 유심히 설교 중에 바라봤더니 입술로 점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이 얼마나 예민해요. 센시티브해요. 막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조금 있다 보니까 혓바닥을 긁어요. 혓바닥이 얼마나 예민하고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눈에서 고통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눈물이 뒤병겨서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설교 중에 하나님 앞에 너무 급해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막 회개하는 기도를 제가 드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눈이 밝아서 성경을 읽을 날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읽고 싶지만 읽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우리 5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1년에 한 차례 신구약 성경 좀 읽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5가지를 점검했어요. 첫째가 뭐냐? 신구약 성경 한 번 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 한 사람 이상 전도해온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 술, 담배가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은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술, 담배가 한국 사회에 폐풍을 일으켜서 금지시켰어. 그래서 금주, 금연 운동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어. 그것을 끊게 했어요. 또 그때는 부자들이 소실이라고 해서 많은 부인을 데리고 살아서 그것을 청산하게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저는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기독교 가정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늘날 이 5가지를 점검하고 세례를 베푼다면 아마 이민교회 안에 재직 중에도 세례받지 못할 사람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화평교회는 제외지만 저 건너교회 말입니다만, 우리 금년에 한 번이라도 꼭 신구약 성경 읽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성결식을 거행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성을 다 뽑아버리고 애굽과 광야에서 섬기던 우상 종교를 다 떨쳐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할 것을,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옛살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국민의 진정한 힘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력에 있어요. 도덕적인 힘에 있어요. 이 정신력과 도덕적인 힘은 결국 믿음의 신앙의 힘에서, 영적인 힘에서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시카고 대학교에 포겔이라는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과 부운동과 미국의 경제성장. 미국이 언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성장했느냐?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했을 때 미국이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퇴폐했을 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쇠퇴했다고 그런 지적을 해요. 옳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나 한국이 정치를 좀 잘못해서 경제가 나빠서 못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온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에 바로 서서 바로 살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제 성경이 개정판이라 조금 다르지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요사가 또 제사장들께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 언약궤를 메고 갔단 말이 앞서가 두 번 나와요. 여러분, 한 공동체나 한 국가나 부흥하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한 발 앞서가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성수주일이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생활이나 헌금생활이나 교회 봉사나 또 이웃 봉사나 섬김에 있어서 뭔가 솔선수범해 한 발 앞서가야 돼. 저는 이 화평교회가 우리 아틀란타의 300교회 중에 한 발 앞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천여 이민교회 중에 한 발 앞서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뭔가 한 발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20년 동안 저절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걔도 믿지 않은 세상보다 뭔가 한 발 앞서가는 삶의 모범이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축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정말 깨어기도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정말 새로운 평양부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 새롭게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시점에 있어요. 이민교회도 예외가 아닌 줄 믿습니다.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금산교 얽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동네 아주 부자 어른 조덕삼이라는 어른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말 타고 다니는 때니까 마부 이작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늘 다녔어. 근데 선교사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부자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를 믿어. 그리고 그 동네에 예배당이 생겨나요. 몇 년 후에 장로를 선거하게 돼. 모든 동네 사람이나 교인들 생각하기를 헌금도 잘하고 존경받고 덕망 있고 훌륭한 조덕삼 어른이 장로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선거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떨어졌어.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마부 청년이 장로고 피선되었어. 여러분, 그때는 양반과 쌍놈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던 때요. 그 조덕삼 어른이 창피해서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나와서 그 마부 청년 장로를 세워줘요, 높여줘요, 섬겨줘요. 세상이 볼 때 충격적인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똑똑하니까 성경학교 보내줘요. 그 후에 평양신학교까지 보내줘. 근데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종 출신이니까, 쌍놈 출신이니까 아무도 목회자로 불러가지 않아요. 조덕산 어린이 자기 모교를 다시 불러와요. 그리고 그 목사님 밑에서 장로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자익 목사가 누구냐? 한국교회에서 읽어보면 위대한 목사님들도 총회장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하면서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엄청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자익 목사님을 위대한 이자익 목사로 만든 분이 누구냐? 조덕삼 장로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조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사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지낸 조모 씨가 바로 그분의 손자란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저절로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이러한 한 발 앞서가는 솔선수범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맞추겠습니다. 포항에 가면 중앙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제 후배가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14, 15년 전에 예배당을 짓 때 있어도 실화예요. 그 교회에 안만순이라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평생에 손에 100만 원을 집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손에 100만 원을 손에 한번 쥐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기도 중에, 설교 중에 소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100만 원을 처음으로 손에 들었어. 막 하늘을 날 것 같아요. 행복해요.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핸드백에 넣고 한복 가게로 갔어. 평생 한복씩 입고 싶었는데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어봤더니 40만 원, 50만 원 한대요. 근데 하도 할머니가 초췌하고 냄새가 나니까 가게 주인이 도저히 한복을 살 만한 실력이 있는 할머니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취급을 하니 냉대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핸드백에 착 일어서 새 돈 100만 원을 보여줬더니 가게 주인이 마음이 180도로 변해요. 얼마나 싹싹해지고 상냥해지고 애교를 떨면서 서비스를 하는지. 그렇지만은 마음이 이미 결심을 했어요. 내년에 물건은 절대로 안 산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 쇼핑만 하고 또 옆가게로 가서 반지를 여러 개 끼워보고 또 옆가게로 가서 구두 신어보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어. 그리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바로 교회로 자꾸 향하게 해, 교회로.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갔어. 자기는 이 100만 원을 자기를 위해서 꼭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자꾸 성령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바치라는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무직원한테 목사님 만나자니까 오늘 목사님 오시지 않는 날이라고 내려오라고 그래. 그래도 만나고 가야 돼. 근데 목사님이 안 오는 날인데 그날 어떻게 또 들렸어. 막 언성을 높이고 있어요. 자기 방으로 모셔갔어. 봉투 하나를 내놓더니 인생을 살아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40, 50분 동안 쭉 늘어놓는 거예요. 이 노인들은 외롭지 않아요. 저도 목회할 때 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 신방 가면 참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대동아 전쟁 때부터 시작, 6.25 전쟁부터 시작.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다 들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 이민 온 때부터 하라고 하면 또 70년대 80년대부터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들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하자고. 고생한 이야기를 전부 하는 거예요. 봉투 하나 내놓고 하니까 중단시키지도 못하고 다 들어준 거예요. 들어놓고 보니까 그 100만 원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는데 받을 수가 없어. 목사님이 오히려 100만 원을 보태줘야 할 형편이야. 그래서 이거 없어도 교회당 짓습니다. 교회 건축 약속 헌금 다 끝났으니 가져가세요 해도 또 할머니가 주었다, 목사님이 또 할머니 주었다,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목사야, 왜 내 돈 가지고 네가 인심 쓰고 있느냐. 사실 들어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엉격결에 받아. 엉격결에 그 할머니가 돈을 놓고 나가면서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아까워서 돈을 3번, 4번 째려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돈 받고 자기 평생에 처음 그런 기도를 했대. 항변의 기도를 하나님께 해봤대. 하나님 너무 아쉽다. 하나님이 이 할머니의 돈마저 받아야 할 그렇게 궁색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오히려 100만 원을 도와줘야 할 형편인데 하나님 그것을 받으셔야 합니까? 내가 차라리 100만 원 내놓고 이 100만 원 할머니께 돌려줘야 내 마음이 편안해서 오늘 밤 잠을 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향해서 항변의 기도를 자기가 처음으로 드려봤다. 그리고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설교 중에 원래 원고에 없는데 안만순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예배가 끝나서 광고 시간이에요. 저 뒤에서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 할머니 한복 제가 사드리면 안 되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왜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온 교인이 박수를 쳤어요. 또 한 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그 할머니 구두 제가 한 켤레 사드리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또 박수 쳤어요. 장로님이 일어서더니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쌀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돼. 할머니 한 분의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70억 예산으로 예배당을 짓고 있어서 6층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3분의 2만 건축 헌금 약속을 했어요. 3분의 1은 안 했어요. 근데 3분의 1이 몽땅 건축 헌금을 하게 됐어요. 3분의 2 했던 분도 다시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140억이 나왔어요. 그 할머니의 100만 원 헌금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왜 하나님이 그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의 100만 원을 받게 하신 뜻을 그제야 이 목사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아요. 저는 이번 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안만순 할머니와 같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화평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한 말씀만이라도 성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천국 가는 노정기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하시고 재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비전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가 정말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정말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보다 한 발 앞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실제적인 참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정말 어떤 부분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